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본인 스스로가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슬퍼하면서, 그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음 선교 방송에서 3.1절 103주년 찬양 축제에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죠.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17만 명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만, 35만 더 된다고 그러죠. 근데 치사율은 얼마 높지 않습니다. 독감 수준이라고 그러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국가적, 경제적 모든 면의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 겨울음 선교 방송에서 그래도 김연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감사히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 시청하신 모든 분들도 저와 똑같이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36년사 일제 압박 속에서 살면서 우리나라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못 먹고 못 살던 시대 우리나라가 어찌 감히 그런 강국 일본으로부터 해방할 수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군사도 없었고 그럴 만한 무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밑그림에는 3.1 운동이라 하는 그런 걸음이 뒷받침이 되었지요. 자, 3.1절 운동. 기독교인들이 많죠. 특별히 3.1 운동 그러면 생각나는 게 우리 누나 있죠. 우리 누나 누굽니까? 유관순 누나. 유관순 누나가 배제학당에 다녔었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일 줄 아십니까? 그때 유관순 누나가 만세 부를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0살. 예? 16살 때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유관순 누나가 감리교 출신이죠. 감리교 출신이고 그 유관순 아버지가 교회를 많이 지었어요. 교회를 많이 짓고 또 감리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투철한 애국 정신이 아마 유관순에게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3.1 운동을 시작해서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죽은 사람? 3.1 운동 때 죽은 사람이 7,5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거의 그 정도예요. 우리나라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한 8,000명 가까이 되죠, 요즘에. 그래서 3.1 운동 당시 1919년 3월 1일 날 당시 죽은 사람이 7,500명, 부상자가 16,000명, 그리고 투옥된 사람, 감옥 간 사람이 47,000명. 이 그런 비극적인 일이었죠. 그때 교회가 몇 개가 파손됐냐면 47개 교회가 파손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유명한 교회 뭐죠? 제암리 교회. 다 한 번씩 가보셨죠? 제암리 교회. 제암리 교회가 불탔던 때도 바로 그때 있고 47개 교회가 불탔었고 선직자들이 150명
151명이 투옥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앞장서서 3.1 운동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국가 3.1 운동에 앞장섰을까요? 아마 그것은 성경서에 나와 있는, 그죠? 국가와 민족, 국가와 교회, 이런 뛸래야 뛸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교회를 탄압했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거든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성직자들이 투옥이 되고, 칼로 찔리고, 많은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에서요. 그렇게 3.1 운동에 우리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지르고, 많은 성직자들을 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앞장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본 헌병들이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투쟁해야만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3.1 운동에 앞장서고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그렇게 투쟁을 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을 보면은 기독교의 복음의 가르침,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 이 복음의 가르침에 있기 때문에 가르침과 그 성격,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국가 사랑, 애독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치고 있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성격 때문에 국가를 사랑하는, 애족을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헌병들이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을 하고, 그죠? 성직자들을 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과 우리 애국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국경이 없죠.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죠? 또 소련 사람, 요즘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소련과 미국이 최강대국이거든요. 세계적 강대국이 미국과 소련이죠. 지금 미국, 소련이 으르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소련이에요. 가공할 만한 무기를, 군사적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소련입니다. 이 미국과 소련이 신냉전 기간을 통해 서로 지금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좀 싸우려고 일촉즉발 놓여 있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소련 군사가 이제 진격하려고 하는 진열을 가다듬었다. 그게 푸틴이 이제 명령만 한 발만 내리면 즉각 진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세계적인 강대국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런 소련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죠? 우크라이나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죠? 또 북한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신앙에는 국경은 없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 뭐는 있다? 저국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국경이 없어요. 그러나 조국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해야 되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3.1 운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3.1 운동을 어떤 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오늘 느헤미야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죠? 느헤미야는 유대인 파사에 살고 있죠. 파사에 살고 있으면서 그 수상궁,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느헤미야 그 왕궁에 자기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 조국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상황을 묻는데 그
그 찾아온 사람의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쭉 나와 있죠. 자, 아닥사스다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수상궁이 뭐냐면 왕을 모시는 궁입니다. 그래 느헤미야가 좀 왕을 모시고 있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두세 명과 함께 누굽니까? 하나니가 유다에서 내게 왔다. 자기 조국에서 느헤미야에게로 왔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근데 내가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우리 조국 사람들 어떻게 지내고 있냐? 그러니까 좀 느헤미야는 외국에 나 살고 있는데 파사 지역 수상국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 조국 사람이 찾아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냐, 어떻게 살고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절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3절이죠.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고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어떻게 했다고 다 불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옛날 어르신 말 들어보면요, 시골에서 닭을 키우면요, 그 일본 사람들이 대나무에다가 그 낫을 꼽아가지고 닭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간다고 잡아간다고 그러죠. 그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물건을 가져가도. 우리나라 독립운동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폭발을 받고 있잖아요. 내 나라에서. 그러죠. 우리는 내 나라잖아요. 내 나라에서 우리가 만성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죽이고 있잖아요. 칼로 찔러 죽이고 투옥을 하고. 그런 참 비참한 상황인데, 여기 당시 유다, 예루살렘에도 그와 같은 처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문은 무너지고, 그죠? 우리나라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몇 개 교회라고 했죠? 47개 교회가 불탔잖아요. 제한리 교회 유명하잖아요. 다 교회 닫아놓고 밖에서 문 닫아버리고 문 못질 해버리고 불질러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튀어나오면은 밖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요. 그래 교회가 무너지고 성문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때 유다와 예루살렘이 우리나라야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형편과 거의 흡사하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말이에요. 그 절 말씀이 4절 말씀이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며칠 동안? 수일 동안 어떻게?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금식하고 뭐했다? 기도했다. 이르되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정도 눈물 흘릴 수 있어요. 눈물도 진솔한 눈물이 있고 거짓된 눈물이 있고 그런 눈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거짓된 한 번 울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를 했는가? 나는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지만 과연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오름 선교방송 할 때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항상 통성 기도할 때 앞에 써놓습니다만은 우리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는가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삶운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록 우리뿐만 아니라 이 방송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먼저 붙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도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거적을 펴놓고 하나님께 통성을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없어졌어요.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마이크 좀 줘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국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느헤미야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먹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걱정하며 불안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걱정하며 불안해 살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똑같아요, 사는 것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사후세계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내배했던 것처럼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흘리는 어떤 감상적인 어떤 쇼맨십은 어떤 한번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감성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수일 동안,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일 동안 하는 것은 몇 번 얘기한 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통곡에 조국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통곡하며 탄식한 에레미야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탄식하고 조국을 위해서 통곡을 하고 조국을 위해서 눈물 튄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나는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별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그런 것을 한번 분석해 보자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본문 6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그 다음 뭐라 하세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회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분석해 보면 자기 민족이 지은 죄를 참회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래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 백성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어떤 길로 갔습니까?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우리나라 제일 잘 산 동네가 어디입니까? 어디 강남 쪽이죠. 근데 거기 가면 술집들이 더 많아요. 제일 술집 많은 데가 또 거기예요. 또 앞에 마약 제일 잘하는 곳이 그곳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파악하면서도 한 번도 그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온 국민들이 엉뚱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칭 1000만 명이 된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칭 그럽니다. 1000만, 1200만 되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나쁜 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흘러가고 있는 국민, 그런 민족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뭐 했는가 그 말입니다. 과연 그들 위해서 기도했는가? 우리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 교회를 확장시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더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한국 교회는 몸부림쳐 왔습니다. 잘못돼가는 민족성, 그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기 위한, 자기 교회를 크게 세우고 자기 교회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에만 우리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자기 나라가 성문이 파괴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첫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의 죄를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악상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먹을까, 무엇을 살까, 그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민족, 내 잘못된 민족 사상, 우리 국민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죄악상, 제일 지은 것, 그런 것을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사랑과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 민족의 죄악상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악상을 먼저 참여하고 먼저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해달라,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 라고 기도하는 예배의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워터루 전쟁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영국군과 프랑스 나폴레옹 대왕 워토리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영국은 프랑스 앞에 깨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정말로 달걀로 바들 깨치는 그런 전쟁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이 질 것이고 프랑스가 이길 것이다, 워터 전쟁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비가 내렸죠. 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얘기를 기웠고 영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엄청난 강대국인 나폴레옹이 이끄는 워터루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대단합니다. 그 양반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밤 사이에 몇 방울의 비를 내려서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놨다. 엄청난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날 밤에 빗방울 몇 방울을 내려가지고 인류 역사를 바꿔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오름 교회, 회오름 선교 방송이 약하고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먼저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우리 한 보니까요, 돌아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돈 있으면 뭐합니까? 돌아가실 때 깜빡 가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불러간 게 최고예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맙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의 해방의 빛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